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난 평범하지 않아 특별한 하나님 작품 믿음으로 바라보면 소중함을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루신 일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일 곳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꽃 피울 곳으로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나를 주께 드리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전도사님이 게임을 준비했어요. 전도사님이 보여주는 초성이 가리키는 단어를 찾는 게임이에요. 예를 들어 초성이 이응, 비읍이라면 예배, 기역, 히읗이라면 교회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나갑니다. 지읒을 보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나요? 다음 초성입니다. 이응, 지읒은 어떤 단어를 가리키는 초성일까요? 인정 아니고요. 세 번째 문제입니다. 기역, 리을, 시옷, 디귿은 어떤 단어의 초성일까요? 마지막 문제는 미음, 시옷, 이응이에요. 네, 조금 어렵죠? 그럼 정답을 한번 볼까요? 지읒은 주, 이응, 지읒은 인자, 기역, 리을, 시옷, 디귿은 그리스도, 미음, 시옷, 이응은 메시아예요. 이 단어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많은 단어 중 그리스도를 사용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베드로의 고백을 함께 들어볼까요?
이곳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지중해와 맞닿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도시 중 하나랍니다. 당시에는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은 헤롯 왕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헤롯 왕은 이 도시의 도로와 시설을 멋지게 정비해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바쳤지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로마 황제를 뜻하는 가이사랴라고 불렀어요. 이 도시는 다른 지역의 가이사랴들과 구별하기 위해 헤롯 왕의 이름인 빌립을 붙여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리게 되었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는 여러 마을로 가셨어요. 길을 가던 중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예수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와, 여러분, 이 짧은 말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완벽한 고백이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부른 것이 어떻게 완벽한 고백일까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을 알아야 해요. 예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을 임명할 때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그러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똑같답니다. 많은 사람이 로마 황제 가이사를 자신의 왕으로 섬기는 이곳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고백하다니, 이것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었어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칭찬받기를 조금은 기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의외였답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아직 그것은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의 비밀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전에는 들려주신 적 없는 이야기였지요. 얘들아, 인자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율법학자들에게 큰 미움을 받을 것이란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죽었다가 3일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인자란 예수님이 스스로를 가리키시던 표현이에요. 즉, 예수님이 이런 큰 고통을 당하실 뿐 아니라 심지어 돌아가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고는 펄쩍펄쩍 뛰며 말했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분인데 절대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돌아서시고 베드로를 꾸짖으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요. 여러분, 참 이상해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는 것이 더 이상하지 않나요? 누구나 베드로처럼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물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정확하게 답을 했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지배를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해줄 왕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 역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위한 왕으로 오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고 십자가에 달리기도 하셔야 했어요. 이를 몰랐던 베드로는 오히려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말을 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꾸짖으시며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셨어요.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에게 멸시와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모습은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왕의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이 기대한 왕은 자신들을 로마로부터 구해줄 아주 강한 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왕이에요. 그 누구도 사람을 죄에서 구원할 수는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지요.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신 왕, 그보다 더 강한 왕은 예수님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5번째 주일이에요. 우리는 사순절 동안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전하신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리 함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좋겠어요. 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유년부가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정성 없이 드리는 것 아니죠. 아낌없이 드리는 것 좋아요. 나의 맘과 정성 다해 주님께 즐거이 헌신해요. 주님처럼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며 아낌없이 드리네.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나의 맘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주께 드려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세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 구원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